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젠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겠던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 저술가의 말에 의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급박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박한 일을 먼저 하는 그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뭐가 급박한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설령 중요한 줄 알면서도 그보다 덜 중요한 일을 하고 급박한 줄 알면서도 급박한 일을 하지 않고 덜 급박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학 시험을 준비할 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거기에 전념 질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이제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예비 사회 초년생들은 취직 시험을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갖고자 하는 직업 또는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몰두를 해야 되죠.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으면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들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또 뭐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집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하고 급박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살고 죽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없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는 일도 생명이 없는 한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또 영원한 삶이 또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또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평안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살아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고통, 절망, 낙담, 슬픔,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죽음 뒤에 펼쳐질 영원한 생명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행복, 하나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행복이야말로 복이야말로 사실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키셨을 때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어 가지고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 해서 주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이지만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의 때를 죄악의 때를 갖다가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거룩함을 입는 날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사실상 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쉬면서 잠자고 오락질기고 놀러가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십니다. 특히 생명에 관한 일, 사랑에 관한 일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즉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지구는 돌고 태양도 그 기능을 다하고 또 별들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만물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막연히 쉬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 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갖다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주관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온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19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 예수님도 그대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기의 행하시는 것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간접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막 전부 다 돌들어 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계십니다. 영으로서. 그 영의 일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무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우리 영이기 때문에 육체에 갇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로 갇힌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육체를 덧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43절에 보면 요한복음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기념칭호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언제 나타내느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이거다 저거다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입니까?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또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미 알게 했다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는 알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게 한 이름은 뭘까요? 예수입니다. 또 알게 해주겠다는 이름은 또 뭘까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어디에 있죠?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아기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아기 그 아들이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혼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일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은 간접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직설적인 표현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후반부에 보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뭔가? 빅뱅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질서정연하게 만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고 우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기한 기적이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너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첫째는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생명에 관한 일. 두 번째는 심판에 관한 일이에요. 사실 이것이 정말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것만큼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다음 또 하나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 이것은 굉장히 크고 기이한 일입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 와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우주 만물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만든 것보다도,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갖다가 살리시는 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영원한 복락의 나라를 주는 거, 이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공의로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이 생명, 사망, 그리고 심판, 이런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사망,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25절에 보게 되면 먼저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8절, 29절은 육체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25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그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 다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 또 하나는 영적인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뭔가?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새 사슬이 매어서 지금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갖다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가옵소서.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아니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갖다가 장사 지내는 거죠.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아직 세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잔말 말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세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살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첫째 부활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장차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8절 29절은 이제 육적으로 죽어 있는, 육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28절 29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27절부터 보게 되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은 최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최후에 일어날, 이 세상 끝날,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날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악한 일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산 사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산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부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 공의로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0절 31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7장입니다. 제가 눈이 지금 나빠가지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뭘 증거로 삼았나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으로 증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이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바로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자비나 사랑은 없고 오직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권세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더 크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또 부활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에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 둘째 사망이 뭔가?
둘째 사망이 뭔가? 바로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4절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기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음부도, 이 사망과 음부도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삶,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불못에 뭐가 던져지냐면 사망과 음부도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 내세에서는 다시 죽는 것이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생로병사가 순환한다고 그러는데 그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불못에 던지운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냐? 불못은 단순히 그런 것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8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유형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사망이 뭔가? 셋째 사망이 있는 말인가? 아닙니다. 넷째 사망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최후예요. 최후.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죽는 일 없고 죽어서 어디 묻히는 곳, 장소, 음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어디 대기 장소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애가 타기도 하고 애간장이 녹기도 하고 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사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정말 더 크고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냥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기쁨과 슬픔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도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결론은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은 인간의 죽음, 육체의 죽음 뒤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기뻐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구원의 길을 낙오되지 않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제대로 가고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무엇이 진짜 급박한 일인가? 무엇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빛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처럼 집착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입으로 지금 계속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우리는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맞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